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가사를 찬양의 남은 곡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십자가
주님 앞에 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에 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인사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영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날 성회를 지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드림으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위드 코로나 시기일지라도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성전 문 앞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것과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지 못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삶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한국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심령을 쪼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청년 수련회와 세세세를 통해서 새봄 새학기를 준비한 다음 세대들이 악을 행하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시대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며 풀 가운데 솟아난 시냇가의 버들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민족의 봄을 노래하게 하시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여 사방 좌우로 퍼져서 열방을 얻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것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패악한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진 사건이 없사오니 저희들이 소견대로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투표할 때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셨사오니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태초부터 태멸까지 연결해서 보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를 뽑을 수 있도록 택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인내하며 성화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특별히 주님만 바라보는 병상의 환우들을 피부와 살을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궁일하심으로 정결케 하시옵고 고난 중에도 길이 참는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욥의 결말을 누리는 간증들이 성도들마다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진행 중이고 계획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광야에서 헤매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제자와 증인으로 변화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7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사역마다 통역하시는 교직원들에게도 밭고랑에 넉넉한 물을 대게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시며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시며 백성의 영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산 때론 인내하는
아멘. 나의 삶에 주님, 나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온 땅과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만큼도 내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라는 고민도 가졌겠지만, 하나님 앞에 삼성의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베델의 제단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 귀한 찬양을 드려준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넉넉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약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 어떻게 하면 병든 믿음이 건강한 믿음, 어떻게 하면 약한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믿음이 여러분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원하지 아니하는 시련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텔레이오스, 온전한, 즉 하나님 건강한 믿음으로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받고 믿은 대로 내가 이제는 넘어선 자의 삶, 넘어선 자의 삶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 실현, 행함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지난 주일도 그렇지만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원해도 아니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도 한 지체지만 야고보서 2장 22절은 행함으로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고 믿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너의 성숙함을, 텔레이오스, 너의 완전함을 한번 보여줘라.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시련과 행함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시련의 과정과 행함의 시간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딱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이 어느 한순간 몇 번의 행함의 몸부림 속에서 온전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온전함, 행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봐왔습니다. 즉 인내, 오래 참음의 신앙입니다. 시련 속에도 인내해야 되고 행함의 믿음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행함, 덕성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뭐로서?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내가 당하는 이 삶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여러분 그 인생의 걸음 속에 나타나는 시련의 문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인내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인내로서 내게 준 삶을 받아가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집중하고 온전히 올인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장으로 가면 또 인내가 나와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라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이럽니다. 내가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너 안에 현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지금 인내의 믿음을 갖고 인내의 근육을 키워라 라는 거예요. 인내의 근육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자, 귀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이 인내의 결말을 본 사람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봤지만, 같은 히브리서 안에는 그러면 그렇게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인내로서의 자기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로워진 인생이 누구냐 하는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내 입모습을 보고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반드시 내가 너를 번창케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숨만 길면 더 오래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예를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받는 데는 40년이 넘었죠. 그죠?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차적 복이 임한 것은 25년이에요. 자녀를 준다 그랬는 이 자녀의 축복은 25년 만이었고요. 75세에 약속한 것이 25년 지나서 100세에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땅과 그 삶을 주기 위해서는 40년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오래 참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한 모델을 아브라함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도 갖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도 그처럼 오래 참아야 한다,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와 하나님만이 갖는 8가지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믿음의 8음계, 8보석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첫째는 바로 1번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덕이에요. 세 번째는 지식이에요. 네 번째는 절제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인내예요. 여섯 번째가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형제 우애예요. 마지막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죠. 이걸 신앙의 8음계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데 도레미파 솔라시 도 하고 하는 이 8음계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자로 들어가는데 인내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신앙의 8덕목 중에도 다섯 번째가 인내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고 마지막이 사랑이고 다섯 번째가 그 중간이 인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 중에도 세 가지 인내가 있죠. 그죠? 농부의 인내. 지난주 무슨 콜라비 안 보여줘도 알죠? 보셨죠? 만약에 여러분 첫째는 농부의 인내할 때 그 농부의 인내의 말씀을 제가 콜라비를 보여드렸잖아요. 12월 달에 콜라비를 물에 올려놓고 이것이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수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25일이 지날 동안 눈 감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유혹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자식이 죽은 거에 산 거요? 이걸 한번 잘라 먹어버릴까? 몸통은 덤덤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안 재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재보려고 여러분 재보니까 여러분 31cm에서 39cm로 몸이 굵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눈에 안 보이지만 몸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안에 영혼의 내면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깨먹어버렸으면, 아니면 또 싹이 안 나오니까 썩은 것 같아서 썩어졌는지 안 썩은지 알려면 째게 봐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째게 버렸으면 그 아름다운 순과 그 아름다운 크기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이쁜 뿌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곧 교회 뒤에 있는 레몬드 트리에 꽃이 필 것입니다. 복사꽃도 같이 필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꽃도. 그러면 이 살구가 피면은 석 달 만에 꽃이 핀 지 석 달 만에 살구를 따먹습니다. 올해는 가능한 내가 살구를 주일날 드릴게요. 살구를 여러분 추억의 살구를 못 드신 분이 많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 살구를 드신 기억나요? 권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날 내가 시장 가다 살구를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누구 생각이 나느냐 하면 권사님들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때 살구와 앵두를 따먹던 시절이 음력으로 5월달, 양력으로 6월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권사님들 얼마나 먹고 싶을까? 먹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 보고 야 살구 좀 사와 그러면 미움받아. 앵두도 먹고 싶어. 그래서 권사님 생각이 나서 권사님 드릴 만큼 살구를 살까 하다가 더 가락동 시장에 얘기해서 살구를 여러분 세상에 한 차례 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구를 수천 개를 사서 그걸 씻어서 주일날 교회 오신 분들 살구를 전부 5개씩이나 들었잖아. 들어놓고도 안 먹은 것처럼 그랬어요. 워낙 성도들이 많이 그동안 10년 동안 세웠으니 많이 생겼죠. 여러분 근데 그 살구를 갖고 와서 또 놀라운 것은 그것도 땅에 심어서 살구 싹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잖아. 몇 사람이 돼요, 몇 사람. 여러분 그 살구가 석 달 기다려요. 꽃이 피고 3월 꽃이 피면 5월 6월 초에 먹어요.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는 복숭아꽃은 6개월을 기다려야 돼. 8월달이 돼야 7월 말 8월달이 돼야 복숭아 열매를 먹어요. 복숭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농부의 인내.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 여러분 3번 나와요. 그렇죠? 8절도 보여줄까요? 8절에도 길이 참고 또 나와요. 이 농부의 인내,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인내가 10절에 나오죠. 그죠? 선지자들, 그들은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생명을 그 죽음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번도 이 땅에 주는 약속 축복은 못 받았어요. 하늘의 상급은 있었지만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믿음의 약속은 받지 못한 사람이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 어떤 열매도 어떤 시련의 결말도 인내의 결말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직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래 참음 인내의 본은 욥이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그 욥의 인내의 끝을 어떻게 만들어줬는가, 그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과 약속을 너희들이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최소한의 열매를 먹으라도 석 달, 여러분 그리고 6개월은 있어야 돼요. 보리와 밀은 뿌렸다고 한다면 10월 달에 보리를 뿌리고 나서 6월 달에 찾으니까 8달을 기다려야 돼요. 겨울을, 그 추운 겨울을 지내야 돼요. 이것이 밀과 보리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순교자들은 이 땅에 아무 축복을,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오래 참음과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욥은 고난을 겪었다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말씀했죠. 귀하고 귀하신, 참으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욥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받은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었고 또 욥이 한 인내는 특별한 인내였어요. 한 번만 따라 할까요? 특별한 고난, 특별한 인내. 그러면 욥의 고난이 왜 특별한 고난이고 욥의 인내가 왜 특별한 인내인가 라는 것은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욥의 고난은 갑자기 들어닥친 고난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의 고난은 예기치 않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욥의 고난은 연거푸 이어져 닥쳐온 고난이에요. 세 번째 욥의 고난은 부분적인 것 몇 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재산이면 재산, 건강이면 건강, 자녀이면 자녀 전체를 다 잃어버린, 전부를 잃어버린 고난이에요. 우리 중에 고난을 많이 받으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욥기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얘기하면요, 우리 중에는 욥의 고난처럼 받아본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애들 말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욥의 고난은 애들 말로는 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욥의 고난은 예기치 않는 갑자기 임한 고난이었고 욥의 고난은 여러분 연거푸 당한 고난이었고 욥의 고난은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고난이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욥기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네 가지 과정이 나와요. 어느 날 소는 밭을 갈고 있어요. 종들이 소를 여러분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고 있고 그 당시 그때는 나귀는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럴 때 스바의 강도들이 나타났어. 스바 사람 강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종들을, 밭을 가는 종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밭을 가는 소와 나귀를 탈취해서 가버렸어요. 이 말을 주인된 욥에게, 할아버지에게, 욥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올리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들의 풀을 먹고 있는 양과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을 한순간에 하늘의 불로 여러분 살라버렸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종들과 양들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그가 말하는 동안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왔는데 갈대아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죠, 갈대아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갈대아 사람이 내려와서 낙타를, 그 많은 낙타 무리를 가져가는데 역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다 가져갔어요. 이 말을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믿음의 자녀이거든요.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광풍이 불어서, 허리케인 같은 강풍이 불어서, 토네이도 같은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었어요. 중상을 당하고 경상을 당하고 도망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이 10명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예기치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삶이 평안하고 잔잔하며 여러분 아주 안전할 때 수풀에서 사자가 뛰어나온 것처럼 예기치 않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난이 그에게 덮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준비 없는 예기치 않은 갑자기라는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의 고난은 다름이 아니라 연급해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서 1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가 종이 아직 말하는 동안이란 이 문장이 16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고난이 오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주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눈을 뜰 수 없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이 연급해 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욥은 고난이 왜 특별하고 욥의 인내가 왜 특별한가 하는 것은 세 번째 있습니다.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귀와 소, 무리 중에서 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양들 중에서 몇 마리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 중에 몇 마리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10자녀 중에서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과 재산과 짐승 그리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2장에 보면 건강까지라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죽을 징계에 놓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올린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아들을 놓고 아들을 3명을 다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딸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딸 3명은 살고 아들 3명이 다 돌만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당한 돌아가신 우리 박권사님이 당한 그 고난은 욥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드시고 온 집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 없다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욥의 고난과는 비교 안 해요. 다른 셋 살았으니까. 여러분 짐승이 재산이 없어져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종들까지 없어져 버리고 건강도 없어져 버리고 10자녀가 다 없어졌어요. 우리 중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보배론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원망적인 불평이 막 쏟아졌는데 그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빌다, 소발,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욥의 여러분 그 상처를 끌고서 그 상처에다가 초를 뿌리는 이 정도의 고통을 오히려 위로하러 와서 욥을 고통 속으로 몰아냈어요. 그 고통의 고난은 당하는 현실의 고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웠을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욥은 여러분 인내했어요. 성경이 증명합니다. 오늘 이것이 11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욥의 뭐를 들었다고요? 인내를 들었어요. 그 결말도 보았대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고 욥의 인내는 특별한 인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좁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시간이 됐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욥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죠? 고난을 생각하죠. 그죠? 욥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이 관점보다 하나님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했는가를 훨씬 더 하나님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욥이 아까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말씀을 올린 이 고난을 보면 욥의 고난은 성경에 이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10장?
10장? 욥기서 42장이에요. 내가 욥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욥을 생각할 때는 고난당한 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욥기서의 욥이 이 어마어마한 죽을 고통 이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갑자기 잃어버린, 연극보 잃어버린 이 고난은 10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밖에 안 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여러분 2장 7절에서 9절 전부 합하면 10절이에요. 욥이 건강까지 잃어버린 것 다 말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할 것처럼 안 할 것처럼 스치고 지나가요. 그렇게 죽었대, 말할 때 또 죽었대, 이걸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42장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인내 오래 참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42장이 42장. 하나님의 관심은 내 고난보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힘든 고난 속에서 너 인내해야 돼.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함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은 저는 4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첫째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며 인내해야 돼요.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위로하며 인내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 문을 조금 열어주실까요? 예, 히타를 좀 꺼주시고, 히타를 잠깐 좀 꺼주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 이분들은 지금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이에요. 물 좀, 여러분, 이제 한 10분 정도 예배가 15분 정도 예배 끝나니까 문 열어도 되겠죠?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요. 참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것까지 신경 쓰니까 한두 개는 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문을 닫고 있어서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추우셔도 은혜에 집중하면 추위보다도 은혜의 온기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마주하시게 되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을 인내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첫째는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욥의 인내를 결말을 보았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의 결말, 하나님이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욥처럼 약속이 없이 인내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욥은 어떻게 될지 약속도 없는 가운데, 성경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욥은 무턱대고 인내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약속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인내를 끝까지 한사, 인내를 끝까지 견뎌낸 자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중단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의 끝은 뭐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믿음의 확실함은,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실현은 그렇게 돼. 지금은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난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있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시험 당할 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야 해요. 요즘 비전 통독을 해요. 그죠? 비전 통독 한 주간이 지났어요. 한 600명 넘는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시작하는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그분은 했을까? 우리 교인은 지금 하려면 우리 교인 정도는 1,500명 정도는 통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1,000명 정도 이상은 통독을 못 하는데 최소한 3분의 반 넘게는 2는 안 돼도 반 정도는 1,500명은 통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과 위로가 없으면 나는 인내가 중단되어 버려요. 인내하다 내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결례가 되지만 몇 분에게만 생각했어요. 몇 분에게 전화 드렸어요. 그저께 등록한 분. 그런데 오늘부터 비전 통독, 그걸 600명을 제가 몇 날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집사님, 권사님 요번 성령 통독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그저 성도들 한 명 한 명 통독할 때 좀 터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확 밀려봤어요. 몇 명을 터치했는데 몇 명이 다 통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이 성경을 혼자서 읽는 것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중간에 중단하고 돌아가는 것도 많고요. 실은 처음에는 몇 장을 읽겠지만 나중에는 읽다가 며칠을 쉬다 읽고 한 번 많이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에 재미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비전 통독은 90일 동안 팀을 이루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욱샤욱샤해서 가요. 이철수 씨의 판화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높이 날아 멀리 가는 새들, 혼자서는 못 가는 길인 줄 안다. 날개짓이야 혼자 하지만 함께 가야 할 먼 길, 높이 날아 멀리 가는 새들, 혼자서 못 가는 길인 줄 그들도 안다. 여러분, 성경 이거 얇은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통독을 하면서 같은 팀들이 해서 조장님들이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응원하고 할 때에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성도들 숫자를 바라보면 한 1,500명 정도는 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나는 겁이 난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이겨내지?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고난 속에 저들이 통독을 해야, 약속을 붙잡아야 고난의 때를 패스오버 넘어갈 수 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한 주간 지냈으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전사 다음에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통독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인내할 수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영의 양식이 들어와야 허기지지 않고 이 길을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할 수 있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늘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 주의 위로, 성령의 위로 받으며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디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12절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악으로 의지로? 아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다 중간에 중단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 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져 버리고 실현 한가운데서 난 끝난다니까. 인내하려면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고,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남을 위로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드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아니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린도후서 1장을 펴보세요. 오늘 또 큰 고난을 연거푸 당하는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안수기도 하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 우리 믿음의 집사님의 가정에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면, 아들아 딸아 힘들지?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에 오면 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이 내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능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내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아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렵고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잠이 달아가도록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는 늘 예배 때 웃고 나오고, 여러분 늘 아무것도 슬픈 가운데도 슬픔이 없는 것 같지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실은 수많은 결단을 내려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최근에는 저녁에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어떨 때는 한 30분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너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천국에 간 갑자기 컴컴한 이 성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자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제 같으면, 어제 토요일 날은 여기가 아니고 이 계단에 앉아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해요. 어둠 속에 팔로 나를 감싸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때로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주님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고 그 성도들의 슬픔이 있고 또 내가 매일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결정해야 될 수많은 여러분 결정이 있는 그 고민 가운데 있지만, 주일날 슬퍼도 슬픔이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여러분 앞에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주의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무리 여러분 슬퍼도 여러분들을 뵐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이 문을 나와야 하고,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 고민 가운데 주님이 뭔지 알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 위로를 줬어요. 그 위로의 힘.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죠. 마치 물속에 들어갔던 오리가 올라오면서 몸을 물로 털어내고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다시 슬픔 가운데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 속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또다시 회를 쳐버리고 또다시 그 길을 당당히 헤치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의 때로는 문자, 때로는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로 담임 목사를 격려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 목사가 이런 성도들의 위로를 받으며 또 이렇게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더 큰 받은 위로로서, 아까 4절 보셨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위로, 성도들의 사랑의 위로를 받는 나는 이 고난 속에도 절대 주저앉지 말고 전혀 아무것도 슬프지 않는 것처럼, 힘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또 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2주 동안, 이번 주하고 지난주 동안에 저희에게 생각지 않는 위로가 왔어요. 이 위로는 내가 받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라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위로였어요. 가장 가난한 목사님 2분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너무 눈물겹고 너무 고맙고 너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더 다른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다짐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용인의 시골에 있는, 난 용인에 그런 시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용인에도 난 다 용인에는 부자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용인에 너무너무 촌이 있는 거예요. 거기 50년 전에 지금 51년이에요. 51년 전에 세워진 목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어느 날 장례식을 가는데, 이 교회예요. 어느 날 장례식을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뭐 저 마음이 목사님에게 좀 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간을 좀 내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례식에 문자를 받으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오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신교회 윤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뒷말씀을 다 못 드리겠으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면 시골 교회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될 부분이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거꾸로 가는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코로나 때가 됐는데도 저 모리아홀 비전센터를 짓는 저 큰 공사 가운데도 여러분 개척교회 월세를 내지 못하는 초원기 시골교회에서 성도들이 없는 교회 100개 교회에 100만 원씩 1억을 여러분이 손으로 나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했는데 영상 예배를 못 들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수억의 돈을 그 영상 장비를 내서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 넘어온 세터민 저 가정들을 위해서 한 달에 700~800만 원을 그들의 가정의 삶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가는 교회에 너무너무 섬기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인데, 그래서 나는 저 낙도에 있는 저 섬에 있는 교회나 개척교회나 어려운 목사님들이 연락하면 오시면 계란이라도 한 꾸러미 드리고 제가 용돈이라도 좀 집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담은 무슨 부담이에요? 와서 설렁탕 같이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이게 서울 삼척당 설렁탕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달 반, 2달이 돼서야 약속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그 미팅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점심을 간단하게 한 거 드시고 내 방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저 봉투를 아까 보였던 봉투가 너무 빨리 나왔는데 그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저의 집사람과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실은 이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교회가 지붕을 고쳐주세요, 에어컨 넣어주세요, 뭐 장판 내주세요, 뭐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생겼거든요. 그것도 견적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건 저희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얘기인즉 11년 전에 여러분 그 시골에 내가 지금 올해가 딱 20년째예요. 9년차 되는 해 자기는 도저히 이제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대요. 교회는 40년이 됐지만 교인들은 몇 명 없고 아이 둘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시킬 길도 없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은 순박하게 사는 그것이 더 아이들이 좀 사고를 치고 뭐 이 사춘기를 이러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 놈들을 내가 학교를 못 시키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 내려놓기를 결심했어요. 목회를 내려놓고 이 아이들과 더불어 아무도 모르게 가서 일을 하면서 두뇌가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거기는 공부를 못 시키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1년 전 어느 자리에서 저 뒷자리에서 저의 설교를 드렸대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었지만 쩍 하나님의 손이 자기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대요.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하나님의 주신 걱정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걱정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대요.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곳일 뿐 아니라 여기가 목신교회가 내가 죽을 곳이야. 여러분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계속하고 여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죽으면 우리 내수가 같이 죽는 거야. 두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시작했대요. 기적이 나타났대요. 몇 가정이 34가정이 됐대요. 여러분 그 초원에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대요. 98세 된 어르신네가 나왔대.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신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 안에 문제는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야. 이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 설교를 우리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들었대요. 근데 몇 년 전에 아내가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여보
목사님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를 드려야 돼. 그러더래요. 그럼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할까? 선배 목사님 10년 차예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을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그러면 기프트콘, 목사님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이 휴대폰으로 알아요, 그거? 여러분, 기프트콘을 하나 보내드릴까? 그냥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두 분이 3, 4년 전에 아니야, 목사님 한번 찾아뵈야지. 그런데 지내왔대요. 근데 지난달에 여러분 1월 달에 용인 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두 분이 자기에게 밥을 사주겠대요. 초원에서 목회하니까 용인 시내에 있는 분이 밥을 사주라고 갔대요. 갔더니 두 분이 각각 만났는데 참 감사해.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우리 윤 목사님의 교단이고 신 목사님, 윤 목사님의 선배라는 게 난 너무너무 부러워. 여러분,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밥을 사주면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와 신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에 햇말을 맞았대. 안 그래도 지금 몇 년 전부터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할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어느 분이 밥을 먹자 해서 동태탕을 먹었대. 먹을 때에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당신의 선배 신 목사님이 이 땅에 선배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라고 하더래요. 그때 본인이 너무너무 돌아와서 회개를 했대. 그러면서 가서 10만 원짜리 백화점 티켓 2개를 산 거예요. 사서 거기다 마음을 담고 글을 담았어.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뵙자고 한 것은 우리 집사람에게 뭐든지 다 베풀기만 하는 그 신목사님에게 위로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나는 목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께 감사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걸 목사님 들고 이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것을 가만히 한참 멈춰서 있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가 받았어요. 아직 내 책상 위에 저걸 올려놨습니다. 왜 받은지 아세요? 그 순간 목사님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앞에 보였어요.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수가성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 좀 달라 그래요. 줄 수 있는 분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는 자의 기쁨을, 그리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윤 목사님 고마워. 참 고마워. 내가 감사도 받고 위로도 받은 것 같아. 나 우리 성도들에게 받는 위로가 큰데 이렇게 이 어려운 목사님에게 위로를 받네. 눈물이 쭉 흘러내려왔어요. 주님이 위로하라고 그러네, 받으라고 그러네. 내게는 방법이 많으니까. 근데 윤 목사 고마워. 난 마음만 받을게. 이것을 우리 집 사람과 여기에 더 보태서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몇 명을 내가 섬기도록 하마. 아니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 받고 해야 돼. 그래 알았다. 여러분 그걸 받았어요. 우리 집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제 양반에게. 여보, 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여기에 더 많이 보태야 돼. 그리고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 섬기도록 하자.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은 내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내게 임했어요. 성도들로부터도 위로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저께 저를 결정적으로 이끄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저 태백산, 저 여러분 청송과 영덕 사이에 있는 그 태백산맥 가운데 있는 14평짜리 교회, 성가대 요만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20평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적은지 생각하세요. 14평짜리 되는 교회에 장애인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4분이 아들을 데리고 그저께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밑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사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또 울고. 목사님은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서, 그래서 엄마가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런 가정을 이 애에게, 뱃속에 있는 애에게 또 보여주기 싫어서 모르게 독한 약을 먹었어요. 임신한데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애를 낳고 보니까, 나올 때 열어보니까 애 하나 눈이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한쪽의 왼쪽 눈은, 오른쪽은 못 보고 왼쪽 눈은 눈이 떠 있지만 눈이 감겨지지 않는 거예요. 시력은 0.02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입은 돌아갔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거예요. 엄마가 애를 놓지 않겠다고 독한 약을 먹어버려 애를 지우려고 한 것이 여러분 장애인 중에 여러분 1급 장애인이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기고만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상처를 극복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 그 태백산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2-3명밖에 없는.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오면서 눈물을 한참 흘려서 손수건과 휴지 몇 개를 적셔내던 분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 뭘 내놨어요. 방송실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을 내민 거예요. 집사람과 저 앞에. 목사님, 5년 전 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에 도무지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그럭저럭 해왔는데 성도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장애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일단 내 얼굴을 보니까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은 차라리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정이 역력하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을 어느 날 집사람과 제가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5년 전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정확한 5년 전 가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주님이 위로해 줘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모닝을 끌고 제가 그 산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2-4번을 붙잡아 놓고, 사랑하는 차 목사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을,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는 내가 없어도 어느 목사님 와서 목회할 분이 줄을 서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목사님 4분이 아니면 전도사님도 올 사람이 없다. 누가 오겠습니까? 이 2-3명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님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가장 귀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또 목사님이 지금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이 일은 아무도 못하는 일이다.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나는 그거 못한다. 한 달째라도 목사님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이 교회를 보거나 지금 장애인을 섬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하늘의 상급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걸로 안다. 나는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부럽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모은 돈을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그걸 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주의 부르심을 갖고 위로하러 왔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2-4배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 이후로 세상을,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그 당당한 영적 자존감이 생기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앞에 당당한 내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눈빛이 사라지더래요. 그 초원교회, 초원에 몇 가정 안 되는 그 교회에 10가정이 넘게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영덕군에서 장애자 보호시설, 장애자들이 작업을 하는 작업시설 현장 소장으로 자기를 임명을 했어요. 거기서 월급이 좀 나와요. 근데 자기가 너무 그들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그 현장 소장이 제일 먼저 청소를 하고 애들을 커피를 타고 기다린대. 너무너무 좋대. 너무 유명해져서 여러분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지난달에는 법원에 가서 강의를 했대. 사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사성 들어봤어요? 사성이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는 사성에 대한 강의를 했대.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목사님을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몸을 주는 우리 목사님을 위로해 줘야 돼 라는 마음이 있어서 돈을 모았대. 그래서 지난달까지 1월달까지 모은 돈이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의 돈을 모았대. 이 1,000만 원의 돈을 내 앞에 저렇게 내놓는 거예요. 1시간을 울다가 두뇌회가 1시간을 울다가 손수건과 휴지를 다 적시고는 저걸 내놓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 손수건이 내 삶을 살렸습니다. 저 손수건은 그날 5년 전 그들이 울고 있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준 손수건이 저 손수건이 나는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작은 사랑을 집사람과 내가 사랑을 담아서 준 봉투가 저 봉투예요. 저 봉투에 소명이라 적었어요. 이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 봉투에 이 글이 나를 살렸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만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5절을 적었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내 마음에 합한 차 목사님 네 분을 이 땅에 보냈으니 그들이 지시가 명철로 몇 명의 양떼를 이끌어 가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을 적었는데 그 15절을 자기가 성경을 찾아서 까만 볼펜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 힘내. 그리고 제가 저 작은 사랑을 전해주고 왔어요. 이걸 붙잡고 세상이 다른, 삶이 다른, 인생이 다른 삶을 살아온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저거와 더불어서 목사님이 1,000만 원 돈 그 위에다가 사모님이 저 글씨를 갖고 왔어요. 이 글씨가 뭐라고 그러더라 저거? 사모님이 이 글씨를 배웠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켈리? 뭐 켈린가 킬린가 뭐 글씨래 저게. 사모님이 저걸 배워서 이제는 저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 액자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 앞에 성경을 적어서 주는 거예요. 액자 할 돈은 어디냐? 목사님 하나님이 돈을 줘요. 그 글을 적어서 5년 전에 내가 전해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손수건과 저 편지 봉투, 빈 봉투는 다시 줬어요. 1,000만 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지. 정말 이 양반과 내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돈이 어떤 돈이에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한 목사님에게 나는 감사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말씀을 새벽마다 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누는 그 목사님을 위로해줘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고마워. 내가 받으마. 그런데 위로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야. 나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이 내게 준 위로가 너무 커. 또 성도들이 나를 위로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이루고 싶어. 너희가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돈을 오늘 27일 주일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2,000만 원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쓰는 뭐하냐? 나는 위로를 받은 게 충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면서 별난 목사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들 오늘만 해도 여러분 7,000만 원이 넘는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베푸는 것은 진짜 위로받을 분은 내가 아니라 참목사,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나는 이 돈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 난 그건 고민해 볼게. 그리고 내가 이 손수건은 가져가 힘들 때 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야 해. 이 봉투도 가져가서 다시 에베소서 예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2개는 돌려보내주고 돈은 받았어.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물을 오늘 일부 예배 때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위로해 주십시오. 온 거꾸로 가는 교회, 전국교회를 섬기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섬기며 섬김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어젯밤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참목사님의 손길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한번 볼까요? 사진 좀 보여봐요. 그저께 만난 모습이에요. 앞에는 사모님이고 그 뒤에 우리 목사님. 60년 동안 입이 삐뚤어져 버렸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한쪽 눈은 0.2밖에 안 나오는 시력에 눈을 여러분, 눈을 깜빡거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눈을 깜빡거리지 못한다면 이 눈이 말라서 눈에 물을 넣어야 되고 뭐라도 여러분 이 눈이 개겨서 살아갈 수 없는 거. 이 세월을 60년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저 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 아들이 신학을 하고 이제 3월 7일 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뒤로 미루고 3월 7일 학사장교로 인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문무대 훈련받으러 들어가요.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줬어요. 제가 저 아들을 마지막 군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불어 이 아들에게 안수를 해줄 때 목에 매여서 기도를 다 못했어요. 목사님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여러분, 우리 성결신문에 난 거예요. 이렇게 온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 없는 가운데도 전부를 해서 바쳐가는 목사님, 저는 신목사님 따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야, 내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교회 보여줄까요? 태백산 한맥 가운데 여러분 저 골짜기에 멀리 교회 보이나요? 저 작고 작은 교회 보이나? 좀 한번 볼까요? 어느 분이 목사님이 아침에 오니까 하늘의 구름이 목사님이 위로해 주더래.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구름이 눈처럼 위로해 주더래. 그래서 찍었대. 다음 사진 한번 봐요. 이쁘죠? 다음. 교회가 요렇게 교회예요. 조그만 요 성가대만한 요 교회, 20평도 안 되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 교회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언덕에 있는 교회 전부를 다 봤어요. 남은 창고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의 임재가 사랑이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첩첩삼중에. 다음. 참 사연이 있어요. 목사님 울다가 또 웃으면서 또 얘기를 목사님 지난 여름에 태풍이 와서 십자가가 30년 된 십자가가 꺾어져 버렸대. 그래서 크레인을 부르니까 좁아서 크레인이 못 온대 거기에.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안수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겨울에 여러분 다리를 걷고 겨울을 건너와서 겨울 건너 있거든요. 어느 오더니 자기를 찾더래요. 목사님 저 십자가가 꺾어져 있는데 저거 내가 고쳐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여긴 크레인도 오기 어렵고 이삿짐 차도 어렵고 어려울 텐데. 아니, 그거 내가 할게요. 그러더니 길을 가다가 안수 집사님이 저걸 350만 원 들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이쁜 십자가를 해줬대. 하나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사람도 돈도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저는 5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다고 간증으로 저 사진을 보낸 거야. 그 내가 참 목사 낮에도 불 켜라. 여러분 저 본래는 십자가만 있었는데 밑에다가 여러분 지금 LED를 해놓은 거예요. 낮에도 불 켜. 산골짜기니까 밤이 빨리 와. 그러니까 LED 내가 전기가 없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낮밤으로 불 켜놔. 그 촌 동네에 저 빛이 온 태백산 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을 불 켜놔라고 그랬어. 이쁘죠?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이름 모르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됐죠?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거꾸로 가는 교회, 끝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 저 가난하고 가난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어요.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지만 너희가 받는 성령의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랍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처럼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주고 그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고난의 끝 욥의 결말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고난의 끝내는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약속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보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목사님 후렴부터 한번 할까요? 후렴부터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의 가는 길을 단련하시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나의 길 오직 인내를 그가 아시나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매하여 단련하시는 없게 하랍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주신 주의 결말을 보았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임자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농부의 인내를, 선지자의 인내를,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극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욥처럼 갑자기 당하는 고난, 영구포 당하는 고난, 모든 걸 잃어버린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욥의 결말로 우리를 축복하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도 설 수도 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고난의 자리에 힘들고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시련의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칭찬과 명령과 존귀함을 얻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가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온전히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문 앞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를 이룹시다. 그렇게 한번 할까요? 인내를 이룹시다. 인내를 이룹시다. 인내하는 여러분이 복되다고 하셨죠? 그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심 권사님 나오셨습니까? 심정남 권사님? 그래, 다음 주에 인사할까요? 예. 우리 세터민 되시는 우리 정복순 성도님,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정복순 성도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복순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예, 맛있는 계란이에요. 예, 가르세요.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나만이 만만치 않죠. 예,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못 살아요. 잘 사는 사람과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못 사는 사람 사는 것보다. 주의 위로로 승리하세요. 예, 복수이란 이름이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 누나 이름이 복수인데. 우리 이성용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지금 울다가 웃으면 다 이거 이상한데. 이성용 성도님,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어서 와요.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최은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차성님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가까이 계시네요. 차성님 성도님. 예. 우리 김현익 집사님 같이 일어나 봐요. 같이 일어나 봐요. 우리 환영합시다. 박수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가 순교자가 아니라면 약속을 이루는 인내의 결말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오래오래 인내합시다. 예. 억지로 하지 말고 기도 중에 소망 중에 약속을 붙잡고 위로받으며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산에 계신 우리 엄집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좀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엄집사님 또 위로를 줬어요. 우리 그 엄집사님이 훈저 오리를 그렇게 많이 보내서 금식한 우리 목사님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금식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통령 잘 뽑아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얼렁뚱땅하는 인간 뽑으면 안 돼. 누군지 알지? 예, 말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 예, 정말 민족의 미래를. 지난 금요일날 담임 목사가 피를 토하는 금식하며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귀한 날을 물려줘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예, 예. 함께 금식에 참여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엄집사님, 우리 금식한 우리 교직원들 오리 잘 먹고 힘낼게요. 엄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 봐요. 엄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힘내요. 네, 엄집사님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하나 더 광고가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영길 남수 집사님, 한미숙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조영길 남수 집사님 제가 많이 뵀는데 조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계란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T성경 공부, 전도 폭발, 또 성경 통독, 담임 목사의 진행할 이제 21주 동안 진행할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내서 참여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봄 큰 하나님의 은혜의 봄을 보는 여러분의 영혼의 봄을 맞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합니다. 욥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를 단련한 후에 숭음처럼 나오게 하리라.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숭음처럼 나오는 기적과 간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길 여러분의 길을, 오직 여러분의 고난의 길을, 그가 여러분들의 힘든 시련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위대한 간증과 주의 그 신과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욥의 결말을 보며 말씀의 약속의 끝을 보며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서길 원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선을 앞둔 이 백성들의 모든 이 조국의 미래의 역사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과 성전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